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등산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짊어지고 갈 정도의 체력이 되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그런 체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처럼 완주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겠죠. 무겁게 짐을 쌌다고 해도 처음 메어보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짊어질만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다 보면 금세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쉽지 않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짐의 무게는 점점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비울 것을 비울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멀리 가려면 가벼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민들레 홀씨가 얼마나 날아갈까요? 찾아보니까 한 100km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km 굉장히 멀리 가죠.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구조 자체가 가라앉지 않고 작은 공기 또 바람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작은 바람에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볍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몸을 맡겨 멀리 날아갈 수 있으려면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다면 왜 가볍고 무겁다면 또 왜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게 가볍다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충 하고 있는 것이거나. 진짜 잘하면 가벼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충 하고 있으면 그것도 가벼워지는 것이거든요. 만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잘 해보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려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며 또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무거운 것이 아닌 가벼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죄인이 가벼울까요? 자녀가 가벼울까요? 자녀로 사는 것이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는 것은 그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낑낑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벼워지고 신앙생활이 활기차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동의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모래사장을 걸어보면 그 모래가 많아도 발에 흠집 하나 안 나잖아요. 그 바람에 그 바다에 수많은 파도에 부서져서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발에 흠집 하나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런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돌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밭을 걸어가면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고 주위를 살피고 발을 내딛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발바닥에 상처 하나쯤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고 아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인생에 대해 연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연민을 갖는 것과 내 인생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내 삶이 불행해 보였는지. 근데 시간을 돌이켜보면 진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불행하고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사람의 삶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난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생각을, 또 내가 그런 상태를 받아들였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내가 인정을 했더니 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게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난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밀어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기를 즐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근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게 그렇죠? 안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도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엄청 불렀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엄청 불렀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첫 구절이 이거 아닌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요. 진짜 그랬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하셔야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었는가? 이 찬양을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불렀는데 진짜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될까요? 잘한 사람, 상 받을 것 있는 사람. 역시 저 사람은 저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하시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격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그 18절에 나와 있는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두 번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볼까요? 사람의 기다림이 먼저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를 찾으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마음 지켜내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주입할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아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소외시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800만 분의 1의 확률로 당첨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는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겁고 버거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버겁고 무거워질까요? 무거워서 그런가요? 불편해서 그런가요? 힘겨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며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겁지 않고 버겁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갈 수 있으려면요. 아니,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음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기본적인 원리이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버겁냐 가볍냐 라는 질문을 드렸다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세요? 하나님 믿는 거 기쁘세요? 저는 요즘에 이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즐거운가? 제가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즐겁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사명이 기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해야 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관계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가면 갈수록 기쁨을 잃어갈 겁니다. 버거워질 겁니다. 무거워질 겁니다. 해야 돼서 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여전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사람은 힘들면, 어려우면, 버거우면 기쁨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게 버거우면 우리는 기쁨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되면 다 좋아질까요? 편안하게 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저절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될까요? 내가 좋으면 언덕도 뛰어 올라가는 게 사람이고요. 내가 싫으면 평지도 기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재미로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끝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고통스러운데, 늘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단 하나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신앙적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기대되는 직장인들 계세요? 와, 내일 월요일이다. 드디어 월요일이 왔다. 만약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일터는 밥벌이는 아닌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주말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월요일 됐으면 좋겠어. 이 정도 되면 뭔가 있는 거예요. 밥벌이로 하면 벌써 오늘 저녁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벌이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고 기뻐지고 즐거움이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면 되겠죠. 똑바로 가면 되겠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평균대 해보셨죠? 평균대.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공중에 떠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균형 잡고 지나가는 평균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그 평균대에 충분히 걸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그 평균대 위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그 평균대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균대 위를 걸어가고 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그 평균대, 누구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평균대, 누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이는 재미로 지나갈 수 있는 그 평균대 지나가 봐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평균대가 그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쉬운 평균대를 고통스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에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셨는데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버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균형 감각 잃은 사람이 그 평균대를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좌우 양옆에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이 휴가라는 것은 사실 부모의 휴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휴가구나.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잠시 산책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분위기 좋은 카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기 좋겠다. 우리 가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거기 빵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빵 하나 먹고 에너지를 좀 보충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저쪽 한 구석쯤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저기 가서 조금 앉아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마시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서 한 가지 망각한 사실이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갔다는 것을 그 순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 기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데 제일 불편한 자리에 거기에 애들이 벌써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네는 왜 여기 앉았냐? 아빠 저기 앉고 싶은데. 근데 자기네들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과 이제 커피를 가져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아, 그래.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빵도 이렇게 쫙 잘라서 먹어야지.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골라온 빵이 그 위에 무슨 가루가 수북히 올려져 있는 그런 빵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애들이요. 그 가루가 그 테이블에 막 날리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그 휴지를 갖고 와가지고 먹으면 닦고, 먹으면 닦고, 먹으면 닦고. 제가 이걸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야, 빨리 먹고 나가자. 10분 만에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야, 여유롭게 풍경도 보면서, 야, 이런 좋은 데가 있네.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의 휴가구나. 라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애들이 어디 가면 좋아할까? 아, 애들이 뭘 하면 좋아할까? 그것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아빠가 가자는 데 가면 돼요. 가서 그냥 놀기만 하면 돼요. 가서 걱정, 근심, 온갖 시름을 다 움켜쥐고, 아, 어떡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난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가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 가서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런데 균형 감각을 잃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 보면 알잖아요. 한 주일간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도 여러분 나아가면 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반복됩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데 왜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냐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살아갔는데 왜 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냐고요. 이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은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된 사람? 치우친 사람.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중앙에 가고 있는 그 사람 보면, 야, 너 참 잘했다. 너가 은혜 받을 만하구나. 야, 너가 기쁨을 누릴 만하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치우친 사람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뒤에서 그의 귀에 들리게 하나님 말씀하여 이곳이 바른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잘 갈 수 있어서 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갈 때마다, 내가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칠 때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것이 너에게 바른 길이다.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너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애쓰다 지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어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길에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됐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기다렸는데 그 기쁨이 사라졌더라. 상실됐더라. 즐거워하지 않았더라. 내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거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다했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에서 어긋났더니 기쁨을 잃더라. 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벗어났을 때, 그가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기쁨을 회복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즐거움으로 뛰어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평균대 위에서 균형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것이고, 지도를 꺼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고 즐겁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가볍다는 것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끈히 짊어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삶을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세요. 가볍고 즐겁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